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앞부분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떤 땅에 정착해서 땅을 갈고 이제 살아가고 있죠. 거기서 살면서 잉태를 하게 되고 첫 아들로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지요. 그렇게 두 형제는 자랐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 그리고 아벨은 뭐 하는 자로요? 양치는 자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둘은 각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겁니다. 구약의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받으셨는가, 어떻게 받지 않으셨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제 구약의 방식에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그 제단 위에 곡식을 올려놓고 혹은 제물을 올려놓고 드리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불을 살라버리죠. 아벨의 제사에는 그런 놀라운 어떤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요,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오랜 우리에게 있는 난제 중 하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창세기를 보는 순간마다 하나의 본문마다 난제들이 하나씩 있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계속 마음속에 우리를 괴롭혔던 질문들, 지금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 이 의문 속에도 우리 앞선 그 선악과 사건이나 또 생명나무에서도 보았듯이 그때 가졌던 동일한 형태의 책임 전가의 마음이 그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받으셨다면, 이런 가정법을 쓰면 받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받지 않으셨어.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잘못이 없다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게도 어떤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마음들이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지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그런 가인을 향한 변명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자, 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동생 아벨이나 혹은 부모에게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그러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네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옳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면,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부끄러워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질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잘
잘 드려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예배에 어떤 그 응답,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가질 때도 있어요. 아니요, 좀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요. 자,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느낍니까? 아마 이 구약적인 것과 비슷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하늘로부터 이 제단 위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해서 위에 찬양이 쫙 빨려 올라가는 듯한 어떤 그런 감흥.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십시오. 그런 아주 감격 있는 예배라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또 느끼지 못해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같이 드리는 예배 자체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예배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지 우리 전체 예배가 같이 무조건 그냥 같이 묻혀가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가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다 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대학을 조금, 초등학교 때 학교를 1년 정도 이렇게, 대학 재수가 아니고요. 1년 정도 좀 늦게 가게 돼서, 또래보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니까 좀 늦게 갔죠. 이등병 생활을 보냅니다. 나이 늦게 간 것도 힘든 일이고, 이등병 생활이 오죽 힘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모르시죠? 이등병이 가면요, 자유함이 없어요.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하물며 교회 간다고 하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일날 이제 그때는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고 불러요. 그 시간이 보장되게 되어 있는데 꼭 내무반에서는 그때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감히 가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유시간이면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청소를 하고 내무반 무슨 정리를 하게 하고 공동 작업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못 가요. 힘들게 갑니다. 다행히도 저희 내무반에 상병이었던 그 선임병이 하나 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참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예. 그 청년이, 그 선임병이 나름대로 지혜를 써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교회를 가게 할 수 있을까, 그 도움으로 힘들게 교회를 갑니다. 또 이등병이라고 또 나이 들었다고 구박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군가 부르고 관등성명 되고 그러다 목이 다 쉬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서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어떻게 불렀냐면 휘파람으로 불러요. 찬송을 할 때 군대 가서 그 찬송, 군대 젊은이들이니까 찬양, 우리 앞에 찬양하듯이 참 많이 찬양을 하는데 그 많은 찬양을 휘파람으로 부르다 보니 나중에 이게 턱이 아파가지고, 예, 아파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그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큰 깊은 그 감격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네가 원수와 어떤 화해할 일이 있거든 제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예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다친 마음이 있으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는 우리 온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는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찬양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함께 드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정직한 마음. 우리 안에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우리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고백할 때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다루시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을 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런 진실함으로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적어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았으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으면 돌아갈 때 찾아가면 안 돼요. 예?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님 예배 다 마쳤으니까 하나님 내가 맡겨놓은 근심 걱정 다시 돌려주세요. 마치 무슨 수련회 갈 때 핸드폰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가는 것 같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 나가면서 다시 예배 전에 있었던 근심 걱정 다시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맡겼으면 온전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걱정, 그 요소를 다 담당하실 것이다. 내 연약함을 만져주실 것이다. 내 죄악을 씻어주셨다. 믿고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즉 네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예배했다면, 선한 의도로 예배했다면 뭐가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어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그 부분은 한번 나누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을 보고 제사를 드렸다. 경쟁적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시종일관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저 사람의 제사, 저 아벨의 제사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를 그 내면의 어떤 상처로 우리가 풀어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는 믿음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래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어떤 반응과 관계없이요, 가인의 마음은 늘 불편했을 거예요. 그 예배는 그 마음의 반영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적인 색안경이 그런 마음으로 대기하니까, 그래, 역시 그랬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제사는 받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떤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늘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하나님께 또는 다른 어떤 대상에게 그 문제를 전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문제가 발생하면 늘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미 보았던 모습이죠. 저 뱀이 내게 주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저 여자가 내게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예? 이 책임 전가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가인에게서도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으니까, 예? 그 마음이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게 하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혜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가인의 내면에 선한 마음이 없었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은 그 내면에 선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것이 곧 가인이 이미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직 죄는 짓지 않았지만 곧 죄가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듣는 순간 어떤 게 연상되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사나운 개가, 아주 사납고 큰 개가, 이 지역에 보니까 개들을 많이 키우는데 공원에 보면 그 큰 개들, 사나운 사냥개들이요, 참 온순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무서워요. 좀 사람 보면 그 개들이 물 앞에 훈련되지 않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엎드려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죄는 늘 우리 곁에, 우리 앞에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언제 그것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속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가 나를 그때는 잡아먹으려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악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함이 빠지면 그게 악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우리 내면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판단을, 내가 이제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상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그랬죠. 이제 내가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금 먹잇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그 상태에 있지만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즉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판단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그러니까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결단이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게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또 죄를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죄에 약해집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차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 부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먹히기 가장 좋은 때는 우리의 영적인 활동이 정지되어 있을 때입니다. 어떨 때요? 기도의 부재, 예배의 감격의 상실, 예배하는 마음의 상실, 말씀이 지겨워지고 귀찮아질 때. 그럼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을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예배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예배를 돕는 요소일 뿐이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바라는 것이지 그 곡조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도 그렇게 드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 한때 개신교에서는요, 이 설교를 예배의 전부인 듯 오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늦어가지고 헉헉지고 왔는데 모든 순서 다 지나가지고 아직 설교가 시작되지 않았어. 그러면은 아이고 늦지 않았네. 예. 제가 어렸을 때마다 그런 어떤 그 마음들이 있었다 그래. 그 예배 시간에 설교만 딱 끝나면 허겁지겁 짐 챙기고 축도 전에 막 나가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배가 축도까지 전부가 다 끝나야 예배인데 우리는 어떤 설교라고 하는 한 단편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은 예배에 대한 공부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순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요소이지 그 자체가 예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든 형식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예배의 자로 서 있으면요, 죄는 우리를 넘보지 못해요. 먹을 게 없다고 어슬렁거리다가 저기 먹을 게 없네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예배가 사라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무뎌지면 죄는 저기 먹을 게 많다, 저 영혼은 내 거다 라고 그 틈을 노리면서 우리의 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죄가 우리를 노리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움받아야 합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노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생활, 경건의 생활이 좀 무뎌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 지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 쉬운, 유혹받기 쉬운 상태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유혹을 불러오지만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라도 유혹받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먹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7절 이후 8절에 딱 한 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인은 그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요, 그냥 보란 듯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감정이 말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동하죠. 아벨을 들로 풀어내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존속살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아직은 네가 기회 있다, 다스려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 내면의 감정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말아버린 거예요. 바로 여기에 가인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먹혀버리고 만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되지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미친 개와 같아요. 미쳐 날뛰는 개에게 물리면 우리도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미쳐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죄는 죄를 낳습니다. 이게 죄의 어떤 속성이에요. 마치 죄는 이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해서 끝내 이제 원수를 갚았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아들이 그것을 보고 또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칼을 갈고 무술을 익혀서 갚아요. 그럼 내 자녀가 또 원수 갚는 것이 계속 거기에 있어요. 죄는 죄를 낳고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러지 않으면 이 죄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온순한 강아지처럼 잘 길들여서 길들여서 통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원에서 보는 그 큰 개들이 다 훈련돼가지고 잘 길들여져서요. 그 큰 등치 갖고도 꼬리 흔들면서 그냥 침 질질 흘리면서 막 혓바닥으로 핥으려고 다가와요. 조금 좀 핥으려고 하면 좀 그래요. 쓰다듬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죄를 길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를 다스릴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요, 개장수 앞에만 가면 꼼짝 못해요. 개장수만 나타나면 온 동네 개들이 조용하고 꼬리 감추고 숨습니다. 그 개장수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지요. 아마 개장수보다 개도둑들이 더 노하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사나운 독사라도 땅꾼 앞에만 가면 도망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 전문가들에게서 이 짐승들은 어떤 그 위기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 그들의 어떤 그 전문적인 기술, 테크닉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들의 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안광이 이 들짐승도, 사나운 개도, 독사들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있어도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냄새만 맡고도 죄가 꼼짝 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죄를 굴복시키셨어요. 결국 우리가 죄에게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제 그 테크닉을, 그 냄새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본능적으로 숨게 만들려면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아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 있는 그분과 함께 있어서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늘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 기도 훈련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왜 어려운 문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까?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내면이 체험받을 때 우리에게는요, 점점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성령의 권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죄가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덮치려고 내 문 앞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위기는 바로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이러한저러한 핑계가 우리에게서 기도하기를 방해한다면, 이전보다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지 않고 게을러지게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결국 나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경건 생활을 멈추고 멀리하게 되면 점점 더 그런 삶이 내게 임합니다. 우리를 점점 그런 삶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죄가 옳다구나, 여기에 길이 있구나. 그리고 계속 우리를 바쁘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해하게 하고 우리의 핑계대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습관이 안 돼서 어렵지만 자꾸 그것을 이기는 습관, 경건의 습관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몸에 배어버리면 내가 핑계댈 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점점 이런 핑계들이요, 예배하는 즐거움을 뺏어가고 기도하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또 묵상하는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대신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함을 채우고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불안해져요. 불안은 곧 불평과 분노 같은 감정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 내면이 아주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런 감정들로 체험받아요. 여러분, 만일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곧 죄가 나에게 점점 침투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나의 나태함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